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욥과 세 친구들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유 없이 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회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성실히 살아온 수고와 노력을 믿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욥은 처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자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욥의 마음입니다. 욥기 17장 1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아멘. 친구들과 한 번씩 대화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회복을 기대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죽음만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더기를 어머니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유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너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말들로 인해서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이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진실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던 욥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극심한 질병에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보자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고 징계하셨고 벌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면 욥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고자 결과에 맞는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지금 처한 상황이 결과만을 보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욥의 결과만을 보고 과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한 재앙의 결과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복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고통과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혹시나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진실되게 기도했고 회개했고 별발 다를 것 없이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며 탄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 삼았는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욥도 왜 고난받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삶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토해냈지만 한 명도 욥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정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욥기 15장 34절과 3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아멘. 엘리바스는 욥의 주장을 듣고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이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있으니 벌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친구들은 욥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답답했을 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지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땅에게 하소연하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욥기 16장 17절과 1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아멘. 욥은 끝까지 자신이 진실한 삶으로 기도했고 정의를 애타게 찾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진심이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병든 욥의 모습만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욥기 16장 8절 하반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욥의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만 보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지레짐작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친구들과 사람들이 욥이 처한 상황만 보고 욥의 진심, 정직히 살고자 몸부리쳤던 욥의 노력 부정했습니다. 욥은 회개하며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주는 이가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탄식합니다. 욥기 17장 14절과 15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멘. 우리는 욥이 왜 죽음만이 희망이고 죽음 말고는 희망을 둘 곳이 없다고 말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욥에 놓여진 상황, 결과만을 보고 욥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통과 고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노력들,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많은 삶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과만을 놓고 상대방의 과정, 노력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자녀들도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나름 노력했던 것을 조금 더 인정해 주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자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죄하진 않았나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도는 했니? 얼만큼 노력했니? 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았나요?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녀를 보고 왜 이렇게 사람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며 핀잔 주지는 않았나요? 자녀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을 조금 더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깥에도 나가고 사람을 만나야 낫는다면서 우울증이 낫지 않는 이유가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놓여진 상태,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 맞습니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이치를 따라 원인과 결과로만 찾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는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10을 노력해도 10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실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노력한 것 알아, 수고한 것 알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상대방이 노력한 것 같지 않고 수고한 것 같지 않아도 상대방의 작은 노력, 마음의 애씀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았고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수고가, 노력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망과 낭망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줍시다. 작은 수고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줄 때 삶의 소망을 되찾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꼭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고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고 격려하며 위로해 줍시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이 내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인정해주고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라는 따뜻한 말을 더해 줍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고 중보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중보기도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